레위기 4장 27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함께 읽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4장 앞에는 영적 지도자 제사장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똑같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인 족장들의 죄도 똑같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족장과 같이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민, 평범한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를 범하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민 한 사람 속에는 남자나 여자나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도 다 포함됩니다.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는 흉조요, 까치는 길조로 여깁니다. 근데 까치는 반짝이는 물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지나 귀고리 같은 귀금속을 물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카고의 한 아파트에서는 귀금속이 계속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누가 가지고 가나 찍어 봤더니 창문을 통해서 까치가 들어와서 귀고리, 반지 물고 갔습니다. 그 범인이 까치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덫을 놓아서 까치를 잡아서 감옥에 넣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까치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까치 둥지에 있던 그 반지하고 귀고리하고만 찾아왔습니다. 그 까치를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반지를 훔쳤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범인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까치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물어갈 때와 달리 사람이 그 반지를 훔쳤을 때에는 이렇게 처벌하는 이유는 사람은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중학생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중학생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소년원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형법상 14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미성년자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라는 말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그걸 좀 다르게 말하면 아직 인간이 아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정도의 인간이 아니다, 미성년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책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7절 말씀에 보면 평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종기한 한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때에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속죄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받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그 죄, 27절 말씀에 보면 평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경우입니다. 부지중이라는 이 말은 부는 아닐 부, 지는 알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이라는 말은 알지 못하고입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 어릴 때 친구들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과수원에 있는 배, 사과 그걸 이렇게 서리해 먹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뭐 죄책감, 뭐 죄의식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친구들하고 뚝뚝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죄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부지중에 죄를 지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줍니다. 사실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 죄 지었지, 너 이런 죄인이지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아, 그렇지, 내가 그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인정하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깨닫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즉시 속죄제를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가까이 오고 그리고 내 용서를 받고 나와 관계 회복하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를 깨닫는 즉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부지중에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건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뭐 이거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적으로 이게 죄고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바로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게 죄고 이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 때보다 훨씬 더 죄를 멀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지었을 때에도 제발 속죄 제물 가지고 나한테 좀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회복의 길을, 다시 만남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날마다 누리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뭐 제사 드려라, 속죄 제사를 드려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별것 아닌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겨주시고 우리가 저지른 죄 그것이 부직부식간에 정말 모르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속죄 제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을 찢듯이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용서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레위기 말씀이 참 힘들고 또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풍성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